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오늘 하루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아침 시작합시다.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신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교제해 왔기 때문이죠. 또한 바울은 그들이 사랑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오늘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입되었을 당시 대략 AD 61년부터 63년인데요. 그때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죠. 바울이 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옥중에 있는 자신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내주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자신을 염려하며 힘써 도와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또 자신의 그 옥중 생활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근황을 알림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목적으로서 오늘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이 그 다루는 주제가 비교적 성명한 반면 본 서신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은 성도들이 생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들을 가장 원칙적인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이 또 빌립보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읽었던 부분이 이제 도입부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됐던 12절부터 4장 20절까지가 이제 본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장 21절부터 23절에 그 두 구절이 종결부로서 빌립보서가 정리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도입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본 서신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그의 표현 방식인 또 축도로서 인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함으로써 편지를 시작하는 것은 당시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바울도 이런 서신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바울이 발신자로서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다른 서신서와는 차별점을 두는데 우선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지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굳건하기에 또 신뢰와 믿음이 굳건하기에 굳이 사도권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본 서신서의 발신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러한 디모데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을 가졌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빌립보 성도들을 인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피차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됨에 힘쓰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가 머리 되심을 추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여 처음 교회를 세울 당시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현 시점까지 바울을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하며 물질과 기도로 늘 도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내어 옥중에 있는 바울의 손발이 되어 수종하도록 하였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돌이켜보며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자신의 사역에 동참케 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들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로 이어집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중보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적 사랑이 참된 지식과 청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허물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있었어요. 이방인 교회이고 또 헬라니즘이 강한 도시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남자보다 여성의 목소리가 높았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추후에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평강은 은혜에 대한 열매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고 있는데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난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았죠. 그리고 평강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가장 두드러지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결과와 열매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평강을 원하지만 취하지는 못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평강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결국 허무함과 허탈함만 남을 뿐입니다. 세상 가운데 평강을 찾는다는 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의의와 관계와 사랑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재물과 권력은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 평강, 다른 말로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늘 불안과 초조함과 허무함과 허탈함과 매임이 결국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 재물이 줄 수 없는 평강, 권력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오늘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우리 생활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거짓된 것들, 또한 우리의 생각과 눈을 지배하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에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채우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만 이루어집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꺾이는 순간 기억합시다. 가장 먼저 평강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죄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로 인하여 해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평강입니다. 모든 심판의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결국 평강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거룩한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제는 단순한 사귐이 아닙니다. 교제란 이웃에 대한 관대함이라고도 표현되고 연약한 성도를 도울 때도 이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절에서는 교제는 최근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그 사실을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본절에서의 교제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였던 교제와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에 처했을 때 구제했던 교제를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하여 선교했던 첫날부터 시작되었어요.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 사역을 시작할 당시 자주장사 누디아거든요. 그녀가 그의 집을 개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다시 한번 바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여 돌이킴으로써 또한 친절하게 대했으므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대하여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늘 고민하고 행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한 에바브로드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나중에 이제 빌립보 3장 정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애썼던 이런 자에게 치유함도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제는 복음 안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 안에서 행했던 교제,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나가는 이 교제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길 원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풀어내며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드러나는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간에 오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였다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상마에 지배되고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주의 놀라우심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안에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